우리 랩런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들 목사님 보고 할인이 괜찮아? 다은이 괜찮아요? 진호는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늦게 자고 오늘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뚫어져라 봐야 돼요. 알겠죠? 네, 목사님을 뚫어져라. 그래서 목사님을 뚫고 칠판을 보고 칠판을 뚫고 하나님을 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성이 있잖아요. 강화도 가면 성이 있고 또 저기 남한산성 가도 성이 있고 성을 박람해 본 성을 이렇게 구경해 본 사람들 있어요. 성에 가서 일본에 가서도 성을 가보면 성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에 이 망대가 뭔지 아마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줬을 건데 망대가 뭔지 기억나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지키는 힘을 비축한 곳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다라는 말이 뭐냐?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비축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살릴 힘. 이 힘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셔요. 이 힘을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세운다라는 말이 뭘까요? 망대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도와줄 수 있게 되겠죠. 세운다라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뭔가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릴 힘을 절대 응답으로 누리는 렘넌트, 가지는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 위기가 올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려고 남겨두신 자들, 그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할인이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왜 아침부터 이상한 거 물어봐서 미안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주연이 주변에 이렇게 펜타닐 하는 친구 있어요? 아마 우리 주연이 지금 공부밖에 몰라서 친구도 아마 이렇게 절제하면서 사귀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청소년 마약 범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인천구치소가 미추홀고 있거든요. 인천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이 미추홀고 있어요. 우리 소은이가 사는 동네에 있어요. 몰랐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거기에 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마약하는 사람들. 근데 이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점점 많아지거냐? 청소년이 마약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약이 돌고 있대요. 무슨 약이 돌고 있어요? 집중을 도와주는 약. 그래서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그 약을 막아요. 근데 그 약이 저기 일본에 사는 그 도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대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학생들에게를 우리 할인이 집중이 잘 되는 약 누가 먹으라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친구들은 다 먹는데 주연아, 이 먹으면 서울대 간대. 끌리지 않아? 머리가 확 열려가지고 이 성경책도 다 외울 수 있대.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서울대 간대. 지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을 사람들이 찾아서 막 가요. 간다니까요. 근데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해요.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눈 2개 가진 개구리가 눈 1개 가진 마을에 갔대요. 갔더니 그 개구리 마을은 전부 눈이 하나야. 하윤아, 누가 바보야?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야? 하윤아, 눈 2개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근데 갈산동 마을에 와 보니까 눈이 전부 하나야. 하윤이는 2개인데 전부 하나야.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이야? 헷갈리지. 소은아, 눈이 2개가 있는 게 정상이야, 하나 있는 게 정상이야? 2개가 정상인데 네 주변에 전부 하나야. 교회 안에도 한번 생각해봐. 너만 2개고 우리 전부 눈 감아봐요. 눈 하나씩 다 감아. 누가 정상이야, 누가 비정상이야? 그지? 그게 분위기예요.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래. 공부해야 된대요. 좋은 대학 가야 된대요. 성공해야 된대요. 그게 여러분이 가 있는 학교의 분위기예요. 학원의 분위기예요. 단순히 진짜 나쁜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집에 갔더니 집 분위기가 어때요? 아빠도 힘들다, 엄마도 힘들다, 나 좀 내버려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갑자기 힘들다 그러고 사모님도 갑자기 힘들다 하면은 우리 딸들은요, 우리가 엄마를 돕자. 아빠를 돕자는 말은 안 해. 엄마를 돕자라고 해요. 그래서 막 설거지해요. 빨래도 해줘요. 이뻐요. 분위기에 이제 가정 분위기 안 속는 랩런트들이 되어가고 있어. 여러분, 다은아 집에 갔는데 아빠도 막 다은이가 뭘 얘기하려는데 안 들어줘. 힘들어가지고. 엄마도 안 들어줘. 집 분위기가 그래. 누가 정상이야? 누가 비정상이야? 진원아 잘 생각해봐. 알았지?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 형도 힘들대. 귀찮게 하지 말래. 진원이가 형 계란 후라이 해줘 했는데 맞는가 봐. 웃네. 근데 형이 힘들대. 네가 해먹어 이제 네가 지금 몇 살이야? 그치 다은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다은이만 있어. 근데 이제 다은이는 이제 큰일 났지. 이제 둘째 오빠도 힘들대. 진원이도 힘들다고 하는 날이 온단 말이야, 다은아. 그러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야? 그게 분위기야. 그게 분위기예요. 알겠지? 우리 랩런트들은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 알겠어요? 분위기에 절대 속지 마. 사람들이요, 전부 뭐만 말하고 있냐면 나 중심, 요것만 말해요. 내 입장, 내 생각, 요것만 말한다니까. 이게 분위기가 됐어. 거기다가 완전 육신 중심이야. 그래서 뭐밖에 모르냐? 먹는 거밖에 몰라. 우리 랩런트들은 먹는 거 딱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이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길 가다가 누가 이거 먹으라고 주면 그치 하면 안 돼. 뉴스 봤죠? 학교에 공문 돌았죠? 누가 이상한 거 딱 붙잡았는데 그 향기 때문에 쓰러진 아이들이 있었잖아. 이제는 낯선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우리 딸들은 먹는 거에 약해. 세상 사람들 전부 먹는 거에 예민해. 특히 이게 이제는 문화가 됐어. 맛집. 그래서 맛집을 잘 찾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인기가 많아요. 목사님 맛집 찾는 데는 나보고 귀신이래. 이번에도 들었어. 가서 목사님들 만났는데 대구 사람이 대구의 맛집을 몰라. 목사님 데리고 갔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있어. 거기 갔어. 주방부터 봐. 주방부터 목사님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요리 보조사로 일해봤기 때문에 주방을 보면 이 집은 맛있다 맛없다, 깨끗하다 아니다, 철학이 있다 없다, 그거 알 수 있거든. 근데 한 남자분이 깔끔하게 입고 회를 다루는 모습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여기 갑시다. 그래서 들어갔어. 아니나 다를까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하나씩 넣더니 전부 여기 맛집이네. 와 잘한다고. 대구 사람이 대구 맛집을 몰라. 목사님은 먹는 거에 예민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목사님 건강이 나빠서 그런지 아주 잘 인도해 주셔. 너무 먹는 것도 얘기 많이 한다 목사님. 잘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잡혀서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가 주말 모든 시간 전부 이 생각뿐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뭐밖에 몰라요? 돈. 우리 할인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안 물어볼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달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할인아. 근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돈 좀 빌려달래. 할인이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할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할인이가 너무 이뻐져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네. 자 주연이. 주연이가 지금 공부밖에 안 돼. 근데 딱 대학 가자마자 여자들이 저 안경 쓴 남자 누구야? 너무 스마트, 키가 우와 말씀서 주연이한테 막 주파를 던지다가 정말로 막 지금 완전 아이돌 가수. 주연이 누구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래 나중에 좋아하게 될 거야. 여자가 막 따라다녀. 너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 요 앞에 서는 날이 와. 근데 주머니에 11조를 넣어놨네. 근데 가다가 급하대. 빌려달래. 어떻게 할 거야? 안 빌려줘요. 너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날 와요. 온다니까. 전부 여기 끌려가요. 아닌 것 같은데 끌려가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복음과 현실은 달라. 이게 세상 분위기야. 속으면 안 돼요. 전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다 살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성공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다은이가 태권도 겨루기 맨날 하잖아. 시합 나가잖아. 전부 1등 하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다은이는 1등을 하는데 1등해서 뭐 해야 돼? 성공한 사람들을 살려야 돼.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뭐가 강해? 이게 강해요. 명예. 명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이름, 내 체면, 내 자존심. 사람들 여기 다 넘어져. 누가 우리 렘넌트들 자존심 건들 때 우리 렘넌트들은 자존심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알겠죠? 막
누가 갑자기 할인이 보고 야 니는 왜 그렇게 생겼어? 갑자기 지나가다가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치? 누가 우리 진원이 보고 뭐 너 이렇게 뚱뚱해? 얘기할 수 있어. 준이 숨지 말고 우리 준이가 어저께 쟤한테 몸이 좋아진 걸 막 이렇게 하더길래 요즘 운동한다 그래서 제가 살 아니냐 그랬더니 만져보라고 이렇게 힘주더라고요. 농담이니까 또 너무 깊게 받지 말고. 진원아 목사님 봐. 오늘 여름 성경학교야. 니네들만 복음 딱 붙잡으면 돼. 진원이한테 누가 지나가다가 얘기했어. 진원아 그 말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은 척 해야 돼? 들렸는데 이미? 그렇지? 절대 속지 말라니까. 그 사람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정예솔이 가장 작아요. 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박은수 장로님 지금 가장 크셔. 자, 이제 목사님 퀴즈를 내는 거야. 예솔이가 볼 땐 누가 장애인이야? 예솔이 입장에서 예술이가 표준이야. 예술이가 기준이야. 예솔이가 박은수 장로님 볼 때, 예솔이가 박은수 장로님 볼 땐 누가 장애인이야? 나야 박은수 장로님이야. 박은수 장로님이 기준이야. 박은수 장로님이 표준이야. 박은수 장로님이 예솔이를 보면 누가 장애인이야? 예솔이가 장애인이야. 그게 세상이야. 전부 내가 기준되어 있어. 내가 기준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알겠죠? 어저께 윤재숙 전도사님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들었죠? 거기서 어떤 권사님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귀신이 자꾸 보여. 인형이 자꾸 말을 해. 알고 봤더니 부자 찝찝해서 아버지가 옛날에 사다 준 인형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인형, 말하는 인형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온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자기가 10대가 되면 인형도 10대가 되네. 자기가 20대 돼가면 인형도 20대가 되네. 그래서 지금 몇 살까지 같이 커버렸어. 중년 부인이 될 때까지 인형도 같이 커버린 거야. 그 거짓말 같죠? 영적 문제예요. 귀신이 장난쳐요. 실제로 역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소리, 세상 분위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이거는 성경만 이야기해줘요. 이 영적 문제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줬는데 그 죄가 뭐예요? 원죄.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죄라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게 재앙이 오는 거야.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와. 그걸 바로 영적 문제라 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고아와 같이 늘 불안해. 늘 염려해. 늘 원망과 불평과 끝이 없어. 이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줘. 친구들이 얘기 못 해준다니까.
성경만 얘기해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셔. 알겠죠? 요 문제를 바로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라 해요. 이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배회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게 바로 무능. 생각만 하다가 힘 빠지는 걸 바로 무능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오늘부터 정확한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 할까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세상 분위기에 속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돼야 돼. 속상할 때 있을 거예요. 억울할 때 있을 거예요. 그죠? 슬플 때도 있을 거야. 기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질문해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알겠죠? 슬플 때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속아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뭘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에게 오는 모든 상황, 하윤이 속지 말고 딱 기회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 분위기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7명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렘넌트 7명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린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무엘은 응답받았다니까. 어떻게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그 비밀을 딱 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이 자체가 기도야. 상황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라는 질문만 해도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요셉은 엄마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 하윤아, 만약에 하윤이 엄마가 지금 없다면 하윤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야. 평생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요셉은요, 엄마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다니까.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가 몇 명이야? 11명이에요. 11명. 같은 배에서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어. 10명은 다 엄마가 달라. 형제가 11명이라니까. 이 문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문제.
여기에 요셉처럼 가정 문제 겪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빛의 일이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보니까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이 말씀으로 요셉은 이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온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근데 이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기도를 응답받을 때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먼저 썼어요. 그럼 요셉이 가정 문제만 있었어요? 아니잖아. 요셉이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 노예로 갔어.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 썼어. 내가 안 했는데 나보고 했다고 쓰면 어때? 속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것, 그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잊혀져 버렸어. 우리 렘넌트들 이런 상황 올 때 절대 좌절하지 마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딱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꿈꿀 만큼 축복하셨어.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꿈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세상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237 치유 서밋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냥 목사님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는 거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 모든 상황마다 요셉은 증거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간 여정을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모든 걸 하다가 드디어 왕 앞에서 왕 앞에 섰을 때, 그죠? 창세기 39장 왕 앞에 섰을 때 이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 그냥 형통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야.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자야. 자, 요셉은 가정 문제서부터 왕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여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여정이었어요. 그걸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깨닫고 누려야 돼. 미리. 알겠지? 주연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모의고사는 진짜 서울대 갈 성적이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수능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지? 또는 자신 있던 내신에서 내신을 잘했는데 썼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재수할 거야? 가봐야 알겠지. 그죠?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뭐야? 그런 상황이어도 주연이는 절대 좌절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을 미리 깨닫고 누렸다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만약에 하윤아, 언니가 너를 저 미국도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노예로 팔았다. 언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네? 팔았어.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요것을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리라. 할 거야? 네. 이게 목사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어제도 우리 차 속에서 딸들끼리 뭐가 있었어. 우리 예빈인가 예린인가 집에 가서 복수할 거야 그러더라고. 복수할 거야 하윤아? 요셉은 미리 깨닫고 노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실 때 형들을 통해서 파셨지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에 하윤아, 언니가 말 그대로 귀신에 잡혀서 너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윤이가 멀쩡할 수 있고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붙잡느냐가 다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다야. 알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수준으로 가라는 거야. 목사님처럼 또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처럼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다가 깨닫지 말고 요셉처럼 미리 깨닫고 누리라고. 무엇을? 가정 문제, 감옥 문제, 노예 문제, 누명 문제 다 누리라고. 뭘로? 언약의 여정으로. 그 모든 과정에 빛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미리 봐야 돼. 미리.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교회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뭐에다가 맞추셨냐? 미리. 목사님은 이제 좀 돼. 이제 좀 된다고 목사님은. 문제 오면 하나님이. 뭐 사건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제 좀 돼. 여기 이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알겠지 소원아?
하나님 나한테 왜 동생을 둘이나 갑자기 주셔가지고 응? 하나님 나에게 왜 동생을 둘이나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동생 때문에 힘들지. 어제도 보니까 언니 하고 가서 옆에 앉더만. 응? 소원아, 집에서도 우리 소원이가 얼마나 많이 동생들 사랑하고 하는데 힘들 때 있지. 근데 하나님이 미리 누리래. 소원아, 미리. 소원이를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케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어렸을 때 동생, 아주 어린 동생 둘을 하나님이 우리 소원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요셉은 이걸 미리 누린 거야. 알겠지? 그럼 나중에 쌍둥이 크면 내가 니네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됐고,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 고마워. 그게 우리 소원의 수준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알겠지? 주연아, 절대 공부가 다가 아니다. 속지 마.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주변에서 전부 공부하라고 그러지. 공부가 다가 아니야. 뭐가 단 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이 다야. 요셉이 공부 많이 했을까? 아니야.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또 정확한 걸 붙잡으라는 말이야. 요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요걸 기억해야 돼. 뭔 상황이 와도 요거 기억해.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이 요게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목사님 오늘 준비한 게 7 렘넌트 건데 요셉만 하기로 했어. 이 7 렘넌트 하면 오늘 7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요셉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해. 알겠지? 그 우리 렘넌트들은 요렇게 될 때 뭐가 되냐면, 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3가지 뜰을 갖추게 돼요. 3가지 뜰이 뭐야? 이방인의 뜰, 치유의,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힘들면 하린이가 생각나는 거야. 어려우면 다은이가 생각나는 거야.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요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말한 게 무시당할 때라든지. 근데 그 모든 게 뭘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야. 알겠어요? 기회야. 기회. 예를 들어 예빈이, 예린이 둘이 쌍둥이잖아. 근데 예빈이가 아프다고 칩시다. 예빈이가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예빈이를 돌보다 보니까 예린이한테 협조하라고 해. 야, 오늘 예빈이 아프니까 너 내 신경 건들지 마. 너 협조해. 하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 예린아. 예린이 아빠 얼굴 보세요. 이렇게 부인당할 수 있어. 엄마 했는데 엄마가 너 오늘 엄마 좀 도와달라고 했지. 예빈이 아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내가 뭐 말하려고 말만 하면 막 내 말은 무시하고 계속 예빈이만 돌봐. 그럼 어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뭐 어떤 기회라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 다은이가 집에 있는데 아빠가 엄청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아빠가 아프니까 오늘 조용히 살자. 발
조용히 걷고 시끄럽게 큰 소리 내지 말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다은이가 갑자기 뭐 얘기하다 엄마한테 툭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탁 얘기해. 엄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엄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요 순간이거든. 요 순간. 그때가 뭐라고? 기회야. 어떤 기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알겠어, 소원아? 주연아, 알겠지? 공부를 잘하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은 그래. 뛰어난 사람이 오면 그 뛰어난 사람만 주목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고. 그게 세상이잖아. 우리 렘넌트 속지 마요. 그때가 기회야. 어떤 기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알겠지?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강단이에요. 특히 주일날 우리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 여러분 존재가 부인당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시당할 때,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내가 막 복잡할 때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요. 알겠죠? 요거 하는 렘넌트가 승리합니다. 그거 두 번째 절대 놓치지 마. 기도 주죠. 알겠지? 그리고 목사님은 더 중요해. 성경 본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를 스스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스케줄을 짜. 알겠지? 수학 공부하는 스케줄 있지? 그치? 학원 가는 스케줄 있지? 성경 읽는 스케줄 있어? 없어요. 주연아, 학원 가는 스케줄 있지? 학교 가는 스케줄 있지? 친구 만나는 스케줄 있지? 성경 읽는 스케줄 있어? 없지. 요거 교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하면 더 좋아. 알겠지? 목사님은 예빈이, 예린이가 안 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특효약을 써. 우리 집에는 성경을 10권으로 이렇게 멋지게 가죽으로 이렇게 입힌 게 있어. 아주 얇아. 그리고 그거를 예빈아 이거 읽어봐. 그럼 예빈이가 읽다가 아빠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졸린 거야. 그럼 이제 뭘 읽었는지 목사님 물어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대. 다시 읽어. 그러다가 뭘 붙잡아. 그때 얘기해. 그러면 그거 갖고 포럼해. 목사님이니까 가능해? 아니야.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예요. 가능해. 엄마 아빠도 주일날 강단 말씀 들어. 엄마 아빠도 기도처 말씀 들을 수 있어. 엄마 아빠 성경 읽을 수 있어. 알겠지? 엄마 아빠랑 이게 안 된다. 교사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라니까. 알겠지? 이거 여러분 안 할수록 손해예요. 할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라는 것이 플랫폼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플랫폼 속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파수망대야. 빛을 비추는 거야.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서 씩씩하게 막 당당하게 걸어가요? 아니면
조심히 걸어가요. 막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 넘어져. 넘어지는 게 아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근데 밝을 때 빛 아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당해요.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둡고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늘 시달리게 되어 있어. 눌리게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빛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알겠죠? 그렇게 될 때 증거는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거를 보디발 장군이 알았잖아. 이걸 감옥에 갇힌 그 신하들이 알았잖아. 이거를 바로왕이 알았잖아. 나와 하나님의 소통하는 그 모든 그 소통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안테나. 지금 윙 그랬지? 윙 그랬지? 남자친구야? 목사님. 근데 이게 윙 거려서 그 말은 뭐야? 안테나가 섰다라는 거잖아. 그지? 안테나가 세워졌으니까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할인이와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소통시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망대 세우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망대라는 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망대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빛의 역사로 나타내시는 파수망대. 그리고 내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만드시는 안테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힘, 오늘 세 가지 붙잡고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세요. 이 자체를 들은 이 자리가 절대 응답이야. 그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복음을 회복하고 세상 살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자로 부르셨지만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 여러분이 또 크면 여러분 밑에 후대들이 올라오잖아. 우리 주현이가 이렇게 클 줄 몰라서 목사님보다 지금 커버렸잖아. 주현아, 목사님보다 커버렸잖아. 근데 네가 크면서 밑에 또 다른 아이들이 올라오잖아. 그걸 바로 후대라고 그러잖아요. 남길 자. 어떤 후대를 남기겠냐? 망대를 세우는 후대를 남기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 같이 우리 렘넌트들 목소리 아침에 그냥 흑암이 그냥 깜짝 놀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진짜 이거 언약이에요.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이 세 가지 약속 붙잡고 오늘부터 이 모든 상황이 올 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 이 억울함에, 이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세요. 이 문제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내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게 힘이라 하는데 내게 이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임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 플랫폼 딱 가지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신 걸 조금만 기다리면 증거는 오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절대 놓치지 말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타락의 시대, 멸망의 시대 때 한 명을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로 모였습니다. 소수인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을 우리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과 교사가 응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오늘 함께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